세 번째 주일,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주일로 지키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춘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마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두움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참회의 기도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많은 것으로 기대하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고 다 미움으로 받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건만 우리는 불평 불만에서 헤어나지 못한 때가 많아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보다 더 신령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것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욕돌렸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빛을 사모하면서도 어둠에 머물고 있사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 뜻에 역행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불의와 정의를 보며 비판하기는 하면서 나 자신을 그보다 더 불의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한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2문입니다. 112문 교회 교육주일 교동문인데 112문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55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안정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사태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자 결심하였지만 또 한 주간 돌아보건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고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악한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이어지면서 더 많은 믿는 가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 계승이 이루어져 믿음의 복된 가문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공경과 순종의 효도를 잘 실천하여 주의 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때 많은 시간적, 물질적인 희생들을 사명감과 헌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태원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재발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여러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며 병마로 투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연총이 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인 김숙란 집사님의 건강 상태가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천금보다 귀한 우리 새가족들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꼭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 군입대, 결혼을 앞둔 우리 미래 세대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교회 네 곳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조그마한 물질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오니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안흥국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81쪽이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네 가지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정열 집사님께서 첼로 연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부부께서 피아노로 또 첼로로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곧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즈음에 4월 말 5월 초 연휴에 서울 이태원의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2차, 3차 감염자들이 생겨나서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엄청난 확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모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된 사람 중에 인천 학원 강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학생 중 2사람이 지난 10일 주일에 인천의 2교회를 각각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1분 정도 접촉한 초등학교 학생도 감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2교회에 출석하였던 780명의 성도들이 다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80명 전원이 음성 확정이 난 것입니다. 인천의 온사랑 장로교회 팔복교회라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태원 클럽 감염, 또 예전에 있었던 구로 콜센터 감염, 이런 일들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 사역들을 한다고 한다면 인천의 2교회의 경우처럼 확산되거나 감염되는 경우가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직업 등으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어렵지만 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 안내를 따라서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는 분들은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모두가 교회당에 나와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과 온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서 종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감당하려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소망,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리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말씀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현실 중에 지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 또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은 나타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당할 때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고난으로 모든 게 끝나도록 하지 않고 나타날 영광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타날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감당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특별히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타날 영광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나타날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그것은 요셉이 겪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현재의 고난이고, 직접 몸소 수십 년 동안 겪은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 현재의 고난을 나타날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날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타날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감으로 결국 형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경우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겪고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20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 고통이 요셉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당신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고난이라는 긴 과정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픔을, 현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현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해하려고 한 경우가 극명하게 두 차례 있었죠. 그죠? 첫 번째로는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결과 그 해하려는 일들,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웠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형제인데 요셉을 죽이려고 악한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살짝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노예로 최종적으로 팔아버렸고, 그것을 반대하는 다른 형제들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고, 피 묻은 가짜 옷을 가지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 또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일이 같은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가족들, 형제 중에 일어났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힘든 세월을 보내어야 하였고, 사랑하는 그 동생은 수십 년 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삶에도
직접적으로 가족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이 드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가 아니라 아주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감당한 것,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애굽 왕실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라는 새로운 노예가 들어왔습니다. 그저 많은 이방인 노예 중에 한 명으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 하는 일을 보니까 요셉은 다른 노예들하고 남달랐습니다. 표정도 달랐고 태도도 달랐고 무엇보다도 일을 하면 그 일의 결과 형통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요셉에게 시킨 일은 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까지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다. 너는 멀리서 온 노예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요셉아, 네가 하는 일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하게 잘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저의 정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저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저와 함께함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심으로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인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요셉과 같은 태도 되어져야 한다. 원망하려는 마음, 미워하려는 마음 너무 많죠. 자연스럽게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그 주님께 여호와께 다 맡기고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겪는 게 억울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작은 일 할 때마다 어떤 책임을 지는 일을 할 때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보디발 같은 다른 사람들도 멀리 있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면서 형통하게 되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 미운 마음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영광,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셉을 해하려는 두 번째 고난은 보디발의 아내 주인 마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더 억울한 것은 그에게 꼬리표처럼 요즘 표현으로 성폭행자 이런 꼬리표가 붙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죄인이 되어서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지킨 신앙의 고백을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큰 악이라고 했을 땐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돌보아주는 내 주인 되는 보디발에게 악을 행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고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이 큰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악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자신을 지킨 것이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해준 사람에게 내가 배신하거나 도리를 깨뜨려서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그분이 또 겪도록 하는 이런 인간적인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켰죠. 그리고는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죄 짓는 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나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나타날 영광,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일들, 도리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죄들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恩宠을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인데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앞부분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신 것 이제까지 계속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언제나 느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한 번 더 큰 고난을 옥에서 겪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은총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어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요셉 같은 그런 고난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을 때에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고 체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은 인자,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50장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죄의식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힘이 있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확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진심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우리 돌보라고 하셨다 하는 말을 요셉에게 다시 전하게 되어지고, 그는 찾아와서 엎드려 울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 아닐까요? 요셉이 한 말들, 행동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정말 원하였던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였던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정화목이라는, 가정화목. 요셉이 정말로 원하였던 것은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울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걸 기대하신다고 한다며 우리도 요셉처럼 가정 화목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이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울었습니다.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돌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속한, 내가 함께한 이 가정이 화목했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의 입장에서 요셉을 생각할 때 어느 순간이 가장 감격이 되어지고 가슴이 먹먹했을까요? 이 순간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요셉이 저렇게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어졌을까. 가정화목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감격이 되어지고 가슴 먹먹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한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서 천국 같은 가정 화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식을 가졌을 때 미국 교회와 또 미국 기독교 문화를 탐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조강은 목사님과 함께 미국 랭카스터에 있는 밀레니엄 극장이라는 뮤지컬 극장인데 기독교 뮤지컬 극장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미국에서 아마 가장 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뮤지컬 극장이에요. 영어로 합니다. 근데 성경 내용이니까 영어 좀 못 들어도 뜻은 다 알겠더라고요. 대충 분위기는 성경 이야기 거의 그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뭐 아주 규모나 미국에서 뛰어난 그런 뮤지컬 극장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동이 되고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무대가 다 끝난 후였습니다. 엄청난 무대였는데 다 끝나고 막이 딱 닫혔는데 관계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무대 옆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말을 하였는데 지금 또 감동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뮤지컬을 보신 여러분 중에서 형제나 가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시거나 주변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요셉이라는 뮤지컬 무대를 만들고 상영하기 위해서
그분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을까요? 근데 그 많은 수고와 노력의 마지막 포커스는 가정 화목에 맞춰 있다는 것이 그 멘트를 통해 제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거 뭐 보고 뭐 수많은 일을 하는데 가족들과 화목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스태프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요셉의 형들 같은 존재들 우리에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울면서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도 요셉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옥에 갇혔고 뭐 이때까지만 해도 고난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로 등극하고 7년 6년을 잘 감독하는 총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돕고 자기 형제들, 아버지,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을 만드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 같은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요셉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중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한 말 중에서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 생각하면, 요셉이 가진 권세를 생각하면, 감정만을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이 심판하고 요셉이 그들을 복수하여도 뭐 아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죄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결코 하나님처럼 대신하여 그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하는 일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쁘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나의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심판하여 복수하는 게 완전할까요? 주님이 심판하여 복수하는 게 완전할까요? 미워도 그거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때에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 하리이까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관심은 생명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 구원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다. 그럼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 하더라도 생명 구원을 우리 마음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저희들에게 더더구나 영혼이라는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데 두 번이나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 친족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요셉이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였지만 요셉이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요셉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정 화목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돌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일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로 지키는데 교회에 속한 온 교사들 또 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보람도 있고 감격도 있고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인격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곳곳에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화목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어렵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림을 감사합니다. 주일원금 드린 손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복 베풀어 주시고, 목적을 따라 선교헌금, 또 장학헌금, 순헌금,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피해 돕기를 위한 특별헌금 드린 분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환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도록 형편과 여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신 가족들과 또 예배하신 분들 서로 좀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섬김과 축복,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하는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주일, 다시 한번 교사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복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10년, 20년 각각 근속 교사들 시상하는 기념패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병숙 권사님, 김명조 집사 앞으로 나오시죠. 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10년, 20년간 근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에게 근속 교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속 교사들에게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근속 교사 원병숙. 위 교사는 본 교회 주일 학교를 사랑과 기도로 섬김으로 지난 20년 동안 헌신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에 그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5월 17일 신동교회 담임목사 안흥국. 10년 근속 교사입니다. 김명조 근속 10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사주일인데 교회에서 오랜만에 교사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아마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도시락 형태로 교회에서 준비해서 각각 드리고, 우리 지도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마치고 아이들 다 보내고 교사들 그리고 함께 가야 될 가족들도 같이 좀 식사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도 각 지도하는 부서에 가셔서 식사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개학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 또 영상 예배, 교회당 예배 같이 드리게 되어지고, 오후 예배는 이번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되어지고,
오늘은 교사들만 식사 대접하고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점심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회 사역, 중보기도 사역은 내일부터 각각 교회당에서 진행되어지고 형편에 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좀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함께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식사 제공하며 전도의 원래에도 진행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혹시나 이번 주간 내내 또 급격한 확산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공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특별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돕기 봉투는 드리고 헌금은 여러분께 자유롭게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에 어려운 교회들, 선교지 또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코로나 피해로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살펴서 돕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소식 각각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개업 있습니다. 우리 고향 양꼬치 본점 개업한 우리 이수긴 집사님, 최봉인 성도님 강서에서 개업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성인 군 한수복 집사님, 김기숙 집사님 아들인데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2부 예배 시간 때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